3부 2반 전효우입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다르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6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열처녀 비유라고 불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5처녀는 미련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이 슬기롭고 미련함의 차이가 지금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지식과 학력 때문에 이렇게 슬기롭고 미련한 그런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슬기롭고 미련함의 차이는요, 그들의 준비성에 있었습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를 하였지만 그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미련한 5처녀들은요, 그토록 기다렸던 그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을 기쁘게 맞이하러 가기보다는 기름을 사러 그 신랑과 동떨어진 곳으로 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실제로 그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재림을 준비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재림을 위한, 재림에 필요한 준비는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상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요, 이 미련한 5처녀들처럼 기회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작 재림에 필요한 준비는 하지 않음으로써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 미련한 5처녀들처럼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신랑이 오는 광경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랑이 낮에 온 것이 아니라 언제 왔습니까? 한밤중에 왔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에 신랑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잠이 든 시간에 신랑이 왔습니다. 모두가 활동하는, 그리고 모두가 환영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지쳐 잠이 들었을 때 돌연히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온다는 소식에 깊은 잠에서 깬 이 열처녀는요, 이 열처녀 가운데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등에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요청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고 확고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행동이 인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인색하고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과 구원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교는요, 나의 노력과 공로와 이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남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코 영혼을요, 내 믿음, 내 신앙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개개인의 준비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이 자리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고, 혹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것을 이루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항상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당시의 결혼식은요, 보통 밤에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입장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요, 강도와 도둑의 이런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이 문은요, 다시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을 보면요,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온 미련한 이 5 처녀는요, 문 밖 어두운 곳에서 울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그 문 앞에 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문은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닫힌 그 구원의 문은요,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시기가, 그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때,
그 구원의 시기가 지나가면요, 그 문은 닫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아무리 그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을 하여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의 그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가 방주로 이제 들어간 이후에 그 방주문을 친히 닫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구원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미루다가요,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다룬 그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듭거듭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정말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처녀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모두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는요, 실상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깨어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신랑이 왔음에 불구하고 그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깨어있어야 되는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단순히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등도 준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신앙인, 늘 살아있는 신앙인,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있어서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까지도 항상 준비해 놓는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10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기름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 있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도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깨어있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죽어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등과 기름도 모두 준비하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까지도 항상 준비해 놓는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